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18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되었습니다. 새롭게 된다 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늘 들었던 말씀이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 네가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없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입이 닳도록, 아니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알고 보니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먹는 건지, 어떤 마음이 새로운 건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이상적인 마음, 이상적인 기술, 나보다 더 뛰어난 마음, 나는 하찮게 여겼는데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바로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평과 가까운 마음들이죠. 이 땅은 오염이 되었습니다. 공기도 오염되었고,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면 어때요? 공기가 맑죠.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기분이 좋아질까? 눈으로 보아서 산이 아름다우니까, 이야, 역시 만물은 웅장하다, 광활하다, 너무 아름답다.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공기가 좋아요. 올라가다 보면 숨이 차고 다리 다 아픈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마음이 맑아집니다. 뭔가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몸이 반응하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그냥 기름칠하면 잘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작은 것에 살아나고 작은 것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높은 산을 오르면 아니 되죠. 산소가 없어요. 좋은 공기가 아니라 몸에 해로운 공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가도 아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 높이 쌓았다고 하는데, 진짜 탑이 아니죠. 올라가 봤죠. 얼마만큼 올라가겠습니까? 비유입니다.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합해도 하나가 되어 있어도,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 헤어진다.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래서 서로 친구끼리도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세상을 불평불만, 나가서 형제를 불평불만 하다 보면 서로 친한 것 같은데 나중에 끼어집니다. 사달이 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또다시 들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말씀을 생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천운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천운.
천운을 가지고 싶습니다. 늘 천운을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천운. 자, 벌써 조시면 저는 충격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뜨시고 40분만, 1시간만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기복신앙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을 보았대. 나는 환상을 자주 봐. 오늘도 예수님 오셨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나는 이상을 본다. 나 환상을 봐. 야, 네 옆에 예수님이 있어. 어젯밤에도 예수님 왔다 가셨거든. 이러면 어때요? 상당히 하늘과 가까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까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가깝게 여겨지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진짜 가까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 뜻에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 아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를 손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악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가정사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국가가 운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슬렸으니 존재할 힘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주여, 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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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주여라고 믿는다면 내 뜻에 동참하라. 아멘 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라.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예전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아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상당히 쉽습니다. 겸손하면 내 마음을 내려놓는 자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 아멘, 그래, 믿어보자. 이 아멘이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그래서 이 단어는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아멘의 단어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진화되지 않습니까? 거세되기도 하고 이 뜻은 이 뜻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을 쓰지 말고 저 표현을 쓰도록 하라. 근데 이 아멘은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한 단어입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도 받아들이고, 하여튼 민족 곳곳에서 이 언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유교 사상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이 언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이라는 뜻 여러분 잘 아시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언어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왕에게는 그리 하옵소서. 그 뜻이 맞사옵나이다. 저도 함께 하겠나이다. 전하 뜻을 받들겠나이다. 그리 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아멘 하면서 왔는데 2019년 문이 열리는구나.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느낌. 살다 보면 수고하고 했을 때가 있고 몸살이 나면서까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쉴 때가 있습니다. 먹고 쉴 때가 있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가 있고 여행 갈 때도 있고 위로받을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가 있고 다 소중하지만 땀 흘릴 때도 소중하고 뼈 빠지게 고생할 때도 소중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휴식을 취할 때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너무 쉬면 어떻습니까? 야, 한 번 더 놀러 가자. 조금만 더 놀아. 나 일해야 돼. 나 노는 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은 4시간 자면 벌떡 일어나. 아이고 허리야. 도저히 못 자겠다. 야야야 찐방에서 나가자. 나 도저히 깝깝해서 못 있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시간, 10시간, 12시간 누워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너무 편해. 이런 사람도 있고 깝깝해서 사우나에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불을 걷어붙이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하늘 앞에 아멘, 자기가 삶 속에 아멘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라는 소리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영혼육 이 모든 삶을 아멘 했어야 합니다. 영혼육 아침, 점심, 저녁 다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년기 때, 그 다음에 청년기 때, 노년기 때 다 좋으면 금상첨화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잘해놓고 밥 되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해요? 뚜껑 열어봤습니다. 밥 되기 일보 직전에 뚜껑 열어놓고 삽짝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밥 잘 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전기 코드 발로 건드려가지고 전기가 딱 나갔습니다. 어떡할 거야? 다 된 밥에 채를 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라미 탑을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놓고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어이 썩을 것들, 이 망할 놈의 자식들, 세상을 악평하고 또 악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악평해버립니다. 예수님까지 악평해버립니다. 그런 꼴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서 천국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저곳에서 유대교가 탄생했고 이슬람교가 탄생했고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탄생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뭘 다 시겠습니까?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마디로 큰 인물들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저곳에서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고조선이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뭐 또 삼국시대 때가 있었고 많았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표현하면 아주 뛰어난 왕들이 많습니다. 주몽도 있었고 광개토 대왕도 있었고 오래 산 사람 장수왕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세종대왕도 있었고 큰 인물들입니다. 아주 큰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변화를 맞이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어때요? 이바지했습니까? 아니요. 민족적인 사람들입니다. 글로벌형이 아니고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영웅들입니다. 세계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못한 역사를 이스라엘에서 해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탄생이 되고 이슬람교가 기독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저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멘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아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하옵소서 그 뜻에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지 못해서 그곳에는 지상천국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때는 잘 살지 그러나 자기 손자 대대 손자들 전쟁으로 테러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혜민아 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근데 네 손자가 누구한테 얻어맞아 죽는다. 또 그 밑에 또 손자는 잘 사는데 그 밑에 손자는 교통사고를 나서 죽는다.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나는 잘 살고 우리 아들끼리는 잘 살지만 3대, 4대, 5대, 6대 중에서 사고 나서 죽는다. 자연재해로 죽는다. 누구에게 맞아 죽는다. 강도에게 죽는다. 충격입니다. 충격. 저곳이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중동 지역이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저 이스라엘을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어때요?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에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아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아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아시면서 왜 물어요? 이래요. 아이고 선생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시면서 왜 물으세요? 저는 주를 더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저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합니다.
또 여쭙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대요. 진짜 사랑한대요.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라.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네 멋대로 못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 너 지금 네 멋대로 하지 말라.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네가 죽을 때가 있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3번을 딱 인정하게 만듭니다. 시인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면, 그러니 반드시 3번 부인해서 살아남아라. 내 양을 치라.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돌봐라. 네가 없으면 아니 된다. 나 따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역사가 끝난다. 아멘해. 아멘해. 이제 성경이 어때요? 통으로 이렇게 깨지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멘하고 아멘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멘하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칼을 들었습니다. 아멘하지 못한 거죠. 칼 들면 다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원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칼을 들었으니 얼씨구나 잘 됐지. 명분이 되는 겁니다. 도망치는 자들 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 칼로 대적하기 때문에 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계획대로 척척척척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대로 베드로가 칼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보고 칼 들라고 천사가 옆에서 힘을 줬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해버린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는 하늘이 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은 무덤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엄청난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당시 제자들을 살린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KTX 타고 가다가 탈선했는데 어떻게 다 살아요? 누구 한 사람이 살린 겁니다. 배가 침몰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 한 사람이 헤엄쳐서 살린 겁니다. 다 살리고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힘이 빠져서. 마지막 한 명까지 살린다고. 그 한 명만 구하지 않아도 자기 살 수 있는데 다리에 쥐가 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젖먹는 힘을 내고 다시 잠수합니다. 마지막 한 명을 살리려고. 그 한 명을 살리고 죽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가 몸을 내어줬기 때문에, 순수히 몸을 내어줬기 때문에 도망가길 바랬는데,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죽일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몸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문받는 신음소리에 아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조밥 먹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3번이나 여쭈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도 3번이나 묻습니다. 네 그의 제자 아니냐? 네 그의 제자 아니냐? 네 그의 제자 아니냐? 그때 맞다 하면 죽는 겁니다. 양을 치라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어린 양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을 받고 너무 감사함을 드렸고 마음도 설레이고 그러던 가운데 저희 지인 희망님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놀랍다,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아이가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파세요? 하나님 팝니까? 하나님 사러 왔습니다. 미친놈이 꼬마에게 돌았나? 쫓아보내고 이 아이는 1달러를 들고 하나님 사러 왔습니다. 여기 하나님 팔아요? 문전박대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이 막노동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서 삼촌은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만이 하나님한테 달렸다.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삼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달렸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약이구나, 하나님이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달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러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안 그래요? 너무너무 무모한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보가 있을 수 있을까? 자기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보인 줄도 모르지. 바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약인 줄 알고 아스피린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곳곳에 수십 군데를 갔는데 퇴짜를 당했습니다.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69번째. 여기 하나님 팔아요? 백발 노인이 아야, 하나님은 왜? 저 하나님 사야 돼요. 왜? 우리 삼촌이 이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돈은 얼마나 있느냐? 1달러요. 1달러요. 이걸로 저 사야 돼요. 그래? 팔지. 여기 하느님이 있단다. 하느님 키스라는 그 가게, 하나님 키스라는 음료를 전달했습니다. 이거 먹이면 너 삼촌이 살 거야. 이 아이는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병원에 헬기가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오는데 전문 의료진들이 내리면서 그 삼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서 이 삼촌이 나았습니다. 낫게 됩니다. 태어날 때 진료비를 보니까, 영수증을 보니까 천문학적입니다. 미국에는 비싸다면서요.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억만장자가 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다 계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조카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할아버지가 해줬구나.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억만장자인데 시름시름 한 번씩 가게에 나와서 스스로 일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를 맞닥뜨린 겁니다. 노년에 너무 심심하지, 다 이뤘으니까.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기특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러 다녔으니 세상에. 그러면서 그 영감을 보러 왔습니다. 그 노인이 계시냐? 여행가가 없습니다. 근데 쪽지를 적었습니다.
분명히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감사할 것 없네. 자네 조카 참 훌륭한 조카를 두었다.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이 아이한테 감사해라. 이 조카한테 감사해라.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조카가 살렸네. 아시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진짜 무모했을까요? 이 아이가 진짜 돌다가려고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체가 무모했습니다. 섭리라고 인정하는 자체가 무모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특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요, 창조자요, 우리 삶의 물주입니다.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마치 이 아이가 된 겁니다. 이 아이처럼 누구는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아이는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19년도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 인생을 사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르신들 다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내 새끼를 낳아준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 뭐 생겨도 아이고 왜 저래 못 낳노. 뭐 생겨도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뻐, 제일 좋아. 젊었을 때는 마누라가 못 낳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그래도 제일 예뻐, 제일 좋아. 이를 조강지처라 그러죠.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지게 짊어지고 쌀도 팔고 어려움을 같이 함께한 부인, 떠나지 않고 내 새끼를 먹이고 가정을 돌봐주고. 근데 싫은 거야. 왜?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또 못 낳고. 근데 인생을 살고 살아보니까 그래도 내 마누라가 최고였다 라고 합니다. 아버님, 주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집사님?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서 왜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살다 보면 가정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가정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근데 보니까 나는 살피지 못했는데 내 마누라가, 내가 인정하지 않은 저 옆에 내가 가정을 돌보고 내 새끼를 돌봐주고 키워주고 가정을 지켜줬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저 옆에 내가 다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돈 있을 때만 자고 오빠, 돈 있을 때만 오빠 그러고 아이고 술 한잔 하세요. 근데 돈 없으면 다 떠나가. 근데 우리 마누라 옆에 내는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주나 사랑해주지 않으나. 일반 여자는 사랑해주면 팩 돌아갑니다. 사랑이 변했니? 사랑이 식었니? 하면서 떠나가면
또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간다, 저 눈 봐라 눈 하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못난 옆에 있는 애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나이 들어서 그럴까? 가정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옆에 내가 나중에는 아주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귀하게 여기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해도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준 마누라는 정말 고개 숙여지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섭리 가정을 지켜라, 내 새끼를 살려라, 내 새끼를 지켜라, 내 양들을 지켜라, 내 양들을 지켜야 된다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 뜻에 따른 제자들, 섭리라는 역사, 섭리라는 가정, 그리고 섭리인이라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정에서 한 가정만 지켜도 나중에 결국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데 섭리를 지켰습니다. 갈 곳을 가지 않고 발길을 돌리지 않고 묵묵히 섭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될까? 하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 한 아이를 통해서 1달러로 하나님을 사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닌 그 아이의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이 되었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삶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도 그럴진데 우리라는 한 사람이 섭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조강지처가 아니라 조강지인, 지게를 짊어지고 쌀을 팔고 같이 함께 고통을 같이 함께 나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크게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자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이 아멘하는 사람을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뜻 앞에 아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생각은 이러한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라. 믿어라. 아멘. 가나안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하니까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야, 나 저 사람을 굴복시키고 싶고, 아니, 굴복보다 뭐랄까,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위의 직장에서나 삶 속에 490분만 딱 참으면요 굴복합니다. 490분만 딱 참으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490분만 미소를 보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상을 씁니다. 에이씨, 저 사람 저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탁구장에서 490분이 아니라 한 30번, 40번 미소를 보냈거든요. 굴복시켰습니다. 탁구장에 가면 아주 험상궂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험상궂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보면 시큰둥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격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은 분위기 싸합니다.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왜? 제가 계속 웃어줬거든요. 저한테도 함부로 하실 때가 있었는데 속상하죠. 그렇지만 하늘 방법대로 웃어주고 더 상냥하게 대하고 더 고개를 숙여주고 하니까 이제는 그분이 먼저 인사합니다.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면 자기들끼리는 어르렁대고 부딪히는데 저하고는 부딪히지 않더라는 거죠. 역시 하늘 방법대로 아멘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길이 열리는구나.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인 거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은혜가 충만하다 늘 함께한다 아멘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할 것이다 아멘인 것입니다. 저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먼저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한 번가 안 되니까 어때요? 아멘. 두 번이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맞다는 거예요. 맞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모든 자들에게 있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축약시킨 거죠. 아주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들을 돌봐야 된다. 내가 내게 가르쳐준 말씀을 가지고 돌봐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믿어주지 않았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이거 좀 실감하실 줄 모르겠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 편이 없는데 누군가 여러분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여쭙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모였으니 많은 화제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꼭 대화를 나누다 보면 3000%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이야기하는 사람, 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다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고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판되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시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최소 12명입니다. 베드로 한 명을 통해서 다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흩어져 있고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하소연하고 싶고 열받은 이야기하고 싶고 감동받은 이야기하고 싶고 좋은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가정에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싶고 기도받아서 뭔가 새로운 답을 얻고 싶고 많은 내용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그러하외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하외다. 그 말씀이 맞사옵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왜? 주님이 당연히 아시지. 배를 버리고 쫓았으니까. 사람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대부분 쫓는데 베드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쫓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쫓았습니다. 쫓는 사람들도 마음을 다해서 쫓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통해서
기분이 좋아서 은혜가 되어서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동하지 않고 마음이 픽 들이시면 돌았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뜻을 보고 마음도 동하고 감동이 되고 뜻이 맞아서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나중에 하늘이 모사를 쓸 때 뜻이 안 맞으면 떠나갑니다. 내하고 안 맞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내 목숨보다 이 사람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며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내 생명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이야 라고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쫓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하구나. 예수님이 잡혀가겠구나. 예수님이 잡혀가면 나보고 예수님 역할을 하라는 거구나. 하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돌보라는 뜻이구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네가 나를 지켰듯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지켜라. 생명을 사랑하라. 이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었을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젊었을 때는 어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베드로가 장년부잖아요. 장년부. 젊은 청년을 어디서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꽃다운 나이를 아주 귀한 순수한 나이, 순수한 시절은 어디에서 보내고 이제 장년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장년부가 되어서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는 거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이제 온 거죠. 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이렇게 살아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이제 뜻에 따라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깨달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아멘 하면서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께서 속삭이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네 멋대로 살지 않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냐? 저 지금도 젊은데요. 저 지금도 젊은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 내 양을 치라. 성린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머니, 민기국수로 귀하죠. 막 미치겠죠. 좋아가지고 좋아가 미칩니다. 우리는 민기가 뭐 밥 먹고 잘못해서 오바이트 한다든지 그러면 어이 더러워 그래요. 코를 픽 풀고 휴지 툭 집어 던지면 어때요? 어휴 더러워. 야, 이 누가 코 풀었으니까 아씨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더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어때요? 어머니 함도 코 풉니다. 민기 코 푼 거에다 함도 코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입을 닦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처럼
섭리인을 사랑하라. 네 손자를 사랑하듯이 섭리인을 사랑하라. 이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도를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탄생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렸는데, 어떻게 해서 살 수 없는 너를 주께서 살렸는데, 어떻게 해서 살렸는데 딴 길을 간단 말입니까? 딴 마음을 먹는단 말입니까?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린데 왜 함부로 짧은 자기의 그 짧은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운명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1달러 아이, 무모하지만 무모한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섭리길 가는 사람 보고 무모하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뭐가 무모해? 무한한 역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2019년 한 해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맞사옵나이다. 그리하겠사옵나이다. 믿고 따르겠나이다.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맞았어도 아닙니다. 마음이 동한 거와 뜻이 맞는 걸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할머니가,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자기 생명보다 자식을, 손자를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는 젊지만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 삶보다, 내 인생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소리가, 이 마음의 소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하늘을 울리고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마음입니다. 2019년 저희들 아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늘 이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창명교회가 비록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은 한량없이, 한없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고 따르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으로 밝히며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고귀한 신앙입니까? 저희가 그런 사성과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앞으로 2019년 귀한 영혼들이 탄생한다 하셨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2019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항상 하늘 앞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는 창명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을 받아서 2019년 양을 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한 해가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